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가 되리라. 남자는 대대로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나 난 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의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어기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도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위로의 빛, 또 회복의 빛,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자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의 삶 속에 내가 약속한 내용은 I will, 내가 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8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I will, I will, I will. 전능한 내가 할 것이다. 전능한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었던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직 현실적으로는 자녀가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새롭게 하셨다면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강한 의지를 그러한 이름을 바꾸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것인데 너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주목해야 할 만한 말씀이겠죠? 13년의 침묵을 깨고 너가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다. 너를 아브라함이 되게 내가 하겠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런데 너가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그것만 신경 쓰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14절에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 모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할례의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복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의 생식기 앞부분, 그 표피를 돌칼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포경수술을 받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나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요, 할례가 포경수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일단 포경수술이라는 것은 위생과 건강을 목적으로 부모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할례는 위생적인 건강의 목적을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목적을 두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받고 그것을 몸의 표시로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영적인 것이죠. 근데 할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잘라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는 죽음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피를 흘리고 언약을 맺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도록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언약을 맺는 일을 하셨을까? 이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상할 수 있는 그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그런 것을 명령하셨을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어떠한 문맥 가운데서 할례라는 것이 나왔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양자를 삼는 것, 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친아들을 얻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I will, 그것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 직후에 말씀하신 것이 할례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직접 아이를 낳아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식기를 잘라낸 사람이 어떻게 안전하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너의 몸을 통해, 아내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오히려 죽음으로 상징되는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아야 할 것인데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자신의 힘에 대한 죽음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할례가 나온 것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된다면 이제 나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끊어버린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죽음의 표시를 몸에 지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모든 자들은 이러한 언약을 할례로서 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의 힘이 끊어지는 곳, 자기가 죽게 되는 바로 그곳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 시점에 할례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엘샤다의 능력으로 생명을 낳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할례는 이처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아, 나는 내 힘이 끊어진 자구나, 나는 완전히 죽은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자이지, 이것을 날마다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할례가 가진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게 될 가치관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자신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완전히 끊어졌고 죽었다는 것을 여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섭리만을 전적으로 붙들게 되는 것이 할례가 가진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할례가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할례를 잘 지켰습니까? 네, 그들은 할례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할례가 가진 본질,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잊어버리고요, 육적인 할례만을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저 할례 없는 자들, 이런 표현까지도 사용했었죠. 그리고 자신이 할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이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몸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할례가 가진 영적인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영적인 의미의 할례,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신약 성경 몇 군데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구절 안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육적으로 받는 그 할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되는 할례는 육적인 몸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할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잘라버리는 것,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죽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잘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무엇에 대한 죽음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루려고 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과 나의 열심, 나의 경험, 내 자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그 힘들이 잘라지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신약의 또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는 마음의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이루어지는 영적인 할례를 의미하죠.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죽게 되는 것, 우리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에 익숙한 모든 방법들, 여전히 나라고 느껴지는 모든 것이 끊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골로새서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 나의 죽음, 자아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나누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죽이는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죽여야 된다, 이런 의미로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죽이셨는데 그 죽음을 각자가 실제로 여기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구원자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그분 안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게 하셨던 그 복음의 사실을 알고
나도 죽었구나. 그분 안에서 나는 완전히 끊어졌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이 인정되고 믿어지고 여겨지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일어나게 될 영적인 할례, 믿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은 참 진리이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용서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 죽음이 없었더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믿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시작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기록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지고 그런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이 되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조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고 싶었지만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뤄보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괴로워하고 나누어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은 I will, 엘샤다인 내가 할 테니 너는 너 자신을 죽음으로 처리해라. 이것만 하면 된다. 너가 완전히 끊어지고 죽은 자로 여겨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됐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비결이었습니다. 바로 할례가 그 시작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가 또 중요하게 믿어야 하는 사실은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 안에서 나도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셨다는 것, 나의 힘에 대해서, 나의 지식에 대해서, 나의 경험에 대해서, 내 자아를 이루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내가 완전히 포기되는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nothing입니다 라는 그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everything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고 하는 요소가 1%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 1%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뜻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전히 1%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룩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1%마저도 완전히 죽음으로 처리하는 것,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원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니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바로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지만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가 핵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죽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긴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에게 또다시 믿어져야 될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끊어지게 된 것.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여기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구나. 나로서는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나는 죽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니 하는 이런 원리로서 간절한 믿음, 전적인 믿음, 완전한 은혜, 그 원리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자포자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을 명령하셨지만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한 죽음이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게 하기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만이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믿음, 어떻게 본다면 행복한 죽음인 것입니다. 영원히 살기 위한 죽음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신 후에 23절입니다. 당일에, 이 당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주신 바로 그 날을 의미하겠죠. 그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포피를 베었다. 26일에도 똑같습니다. 당일에 그 할례를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힘마저도 끊어버리라고 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는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서 4장을 한번 가서 살펴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나는 그것을 바라고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으려고 했고, 그 간절함, 그 목마름, 하나님 아니면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것만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에 대한 그의 믿음이 결국에는 이삭을 낳게 하는 삶의 방식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임에는 두말할 것도 없지만요, 또 반드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용서, 그분의 사랑, 대속적인 죽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용서되고 신분이 변화되는 것,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희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죽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랑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I will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 목적은 주님을 위한 삶,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I will, 내가 그것을 한다고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의 길로 가다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많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좌절하고 스스로 그 어려움들을 자처하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 안에서 죽었구나, 나로서는 생명을 낳을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지, 교리로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내 안에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수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분이 요즘 시대 참된 진리를 말해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 또 목회자가 되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참된 진리를 전하는 교회, 내가 목회하겠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곳에서 열심을 내보겠다 했을 때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마엘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식적으로는 동의하고 정말 바른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많은 부작용들과 율법주의와 그런 많은 종교적인 현상들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자처하게 되는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전하는 바른 교회, 여러분, 내가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알아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마음의 할례에서부터 출발해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포자기 하듯이 나는 안 돼, 나는 끝이야, 나는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정말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엘샤다이시고 구원하길 기뻐하시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호소하고 의지하게 되는 신앙, 어디에서부터 나오게 됩니까? 마음의 할례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에 대해서 죽었을 때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참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난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이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삶의 원리는 마음의 할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언약의 표징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마음의 할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가 부부끼리 서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잃어버려다가,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아내를, 남편을 바꿔보고 또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을 내 뜻대로 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싸웁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때로는 내 입술로 내 남편을, 아내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더니 자녀들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나면 부모들이 그렇구나, 내 자녀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 변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가정 예배가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나의 때에 자녀를 바꿔보려고 하다가 우리는 오히려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강제적으로 드리도록 실시하고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협박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신앙을 가르치려다가 율법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목적은 좋았는데 내가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 속에서 오히려 자녀들은 복음, 하나님, 믿음 이런 단어만 들으면 이제 질리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오히려 더 반감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날 동안 우리가 얼마나 이런 과오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 중 어느 누가 이러한 잘못에서 자유로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그 원리와 방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그것을 고쳐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했던 나의 신앙의 삶,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될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차례라고요. 하나님의 뜻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나의 방법과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차례입니다. 이미 나는 죽었었습니다. 정말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살도록 나를 재창조하셨고 구원하셨구나. 이것에 대한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이것보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놀라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남편, 아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한 명도 바꿀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도록 하게 되면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또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한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한 시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절기로 하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도 죽었지만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이 부활의 핵심이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고 경험해야 될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실제 없이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부활절 절기가 되었다고 이런 찬송만 반복해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죽었다고 인정되면 다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죽었는데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터져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치고 훈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것뿐인데요.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바라야만 하고, 그러나 그렇게 볼 때 역설적이지만 나의 믿음은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견고해져 가는 것. 왜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
또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이지만 모든 것이 제한되고 어두워져 가는 것뿐이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영적인 회복의 기회라 생각해요. 그럴수록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그분의 은혜 외에는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정말 이제 시간도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써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죽음에서 시작했던 우리의 믿음이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 우리의 삶이 의로워졌을 뿐만 아니고 거룩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참 백성답게 이 땅에서부터 구별됨을 살아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를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따라 반응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정말로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나도 정말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뿐입니다. 그러한 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또 그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바이러스와 여러 문제 속에 있어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